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도와여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45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주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눈 한번 껌뻑이지 않는 그리고서 이겨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면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그러한 믿음이 되기까지 그 당사자에게 수많은 시간과 공간에서 보내야 했던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돼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즉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느냐? 처음부터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좋았던 모습보다 더 부족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 맞나? 라고 싶은 사건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씨를 허락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아닌 그의 여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였죠.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그 이후 여러 세대를 지나오면서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이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물론 이 일에는 사레의 입김이 큰 역할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결코 처음부터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지나왔길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마치 바위와 같은, 그리고 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기 이전에 성도가 가지게 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정, 견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모습, 더 나아가서는 솔직한 모습을 또한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솔직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신앙의 좋고 나쁨을 그의 입술의 고백이나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와 견고한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신앙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 질문은 의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격이나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에게 자신이나 주변 지인들의 신앙이 염려가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책임만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나 신념 혹은 그 사람의 표정의 굳건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은 사람일수록 어쩌면 하나님께 더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온유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넘쳐나며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61편의 저자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오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오히려 그의 마음이 견고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1, 2절을 함께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정과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2절 앞부분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면서 자신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음을, 무너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이처럼 약해진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왕인 다윗이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다윗의 솔직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어떤 포장이나 거품 없이 그대로 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 있음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러한 부르짖음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체면을 차리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안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디서부터 주께 부르짖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땅 끝, 즉 가장 먼 곳을 의미하죠.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겠다고 해요. 이 말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는 고백인 것이,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다윗의 선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하의 다윗도 어땠습니까? 약해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떻습니까? 정말 타들어가겠죠. 차라리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그때에 혼자서 괜찮은 척, 다 괜찮은 척,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센 척 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이 약해졌사오니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우리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그분의 날개 아래에 머물겠다고 고백을 하죠.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지금의 어려운 상황,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넘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만 내가 여기 있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내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나이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가장 사모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왕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의 고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의도이며 속마음인 것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최우선으로 사모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대에 이어지는 장수의 복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 마음이 연약한 그때에 다른 누구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자, 땅 끝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다윗은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본문 마지막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편 61편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고 헌신하며 바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1편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마음이 연약하여졌을 때에 저희가 피할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장막에만 저희가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아시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